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뇌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조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게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경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쭉 본다고 했죠. 새벽 기도 때도 지금 쭉 진행이 됐는데 그랬네요. 새벽 기도를 주보에 소식에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새벽 기도 때도 지금 이사야서를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 밴드로 올리기도 합니다. 5시 반부터 밴드에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여의치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고 은혜를 같이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종의 노래가 1절에서 6절까지가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종의 노래가 모두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읽어본 이 종의 노래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3번째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의 노래가 선포될까? BC 587년에서 538년경 한 50년여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전체를 통일을 했고, 그래서 솔로몬 때 큰 영화를 누렸고, 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일어난 지 250년 만에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한 지 한 16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멸망당했던 적 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 일본 니언오 미영들에게 우리가 멸망당해서 식민지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을 한 50년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줬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각 나라가 싸울 때는 어쨌다고요?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끼리의 대결이라고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남유다, 또 거의 160년 전에 먼저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남유다의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꼭 우크라이나 꼴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대한민국이 저 일제치하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동시에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치하에 끌려갔지만 일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의 길을 달렸던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된 이후에 서울대 총장 해먹고 검찰총장 해먹고 대통령 해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필리부터 살던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린 적도 없었고 BC 5세기 6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편의상 이스라엘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0년 때 이 이사야 말씀이 주어지는 종의 노래가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50년 또는 70년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나마 삶의 뿌리도 내리고 지 나름대로 종살이 했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출세한 자들도 있고 또 동족들을 등치면서 먹고 살기 좋을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태여 50년 70년이 지난 이 마당에 돌아가 볼 필요가 뭐가 있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켜줬나? 하나님이 우리 입에 밥 먹여줬나? 그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계신가? 라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토착 외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 같은 경우도 올리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소련이 붕괴될 때
그때 소련에 있던 재산과 그 재벌들과 경제 구조와 또한 언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면 러시아 부호의 요트라고 해가지고 초호화 요트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요트 한 척 가진다면 그런 초호화 요트는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요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엄청나게 못 사는데 그런 초거대 재벌들은, 부호들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왜? 푸틴과 결탁해가지고요, 백성들의 삶은,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 없고 그 모든 정치, 경제, 언론까지도 다 장악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푸틴을 위시한 그 재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탁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과 대통령이 뭐 개그맨 출신 뭐가 하냐 하는데 아니요.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잘했던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서 죽어나는 건 국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해야 한다고 했지만요, 하나님이 다 없어져 버린 거고 하나님이 죽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가지고요, 막판 되니까 내 주위에 코로나 확진되고 나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치사율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철주 집사님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도 많이 해줬지만 다 나았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확진돼도 또 아파도 남자라는 게 운명이잖아요. 생업을 돌보는 게 운명이잖아요. 뭐 회사가 쓰러지고 다시 또 회사에서 또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어떻게 뭐 불평을 말해볼 수 없는 게 남자들의 운명이잖아요. 그래 그 치킨집에서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갔으니까 치킨 하나 사올려 하는데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수술했다가 퇴원하고 오래 쉬지도 못하고 또 뭐 일해야 되고 또 회사가 쓰러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그랬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들어오면서 그 고레스 왕이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너의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허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다고 다 손뼉치고 고향 땅에 돌아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면 뭐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데 나 지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구태에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돌아간다면 다 폐허가 되어버렸을 텐데 거기에서 아주 힘든 예루살렘 성벽도 또 그 문전옥도 없어지고 다시 생업의 터전을 새로 닦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하려면 고생직석이 할 터인데 거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걷다가 여기 돌아가자고 했을 적에 49대 51일 거라고 말을 했어요.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자는 사람이 49고 그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51%지. 아니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했던 사람이 51%가 아니었겠느냐.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보자. 여러분들 삶을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삶을 돌파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국면을 열어가는 것이지, 나의 목구멍이나 또 나의 환경이나 거기에 억눌리기 시작하면 영원히 억눌리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불러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종의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남은 자를 예배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섭리를 예배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까이 대고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은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아무 수고한 것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안 내. 공동번역은 이래 나왔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사는 게 허망하고 살아온 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실제로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하고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의치 않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살아왔는 거에 지나간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난 참 뭐라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네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한 것이 이 종의 노래인 겁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단하고 삶의 숙제가 많고 또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고 그러려면 그것이 먼 길을 옮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청와대 용산으로 옮기는 거요, 1조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청와대하고는 좀 용산으로 옮기면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삶을 터전을 옮기려면 이사 준비 다 해야 되고, 또 그 먼 길을 가려면 어린아이들은 어떡하냐 말이야. 또 여기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만 또 고향 땅에 돌아가면은 50년 또는 70년 또 일찍 끌려갔던 사람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돌아간다면은 그것이 타향이 아니겠느냐. 타향 땅에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꿈꾸지 않는다면요, 인생 사는 것이 다 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임에도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내 권리와 내 삶은 지금 4절에서 읽어드렸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돌아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돌아가는 이 백성들이 삶이 어려울 거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았기 때문에요, 이런 약속도 해줍니다.
17절을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16, 17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제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예, 네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그랬어요. 왜 빨리 걷는다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나는 갈 수 있다지만 내 어린 애들은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염려, 걱정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아프고 싶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가지 아니하고 가더라도 내가 간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내 눈을 감겨주기를 기대하고 또 험한 길을 걸었다면 나는 험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요 무슨 길? 예, 무슨 길이요? 예, 꽃길만 걸어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17절 그 부분 다시 읽어주십시오. 너를 헐며. 아니요, 그 앞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길이 멀다 할지라도 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네 자녀들 빨리 걸을 수 있다. 내가 힘을 주겠다 하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제2 이사야 이것은 종의 노래는요, 당신의 백성을 하는 위로와 격려예요. 너희들이 죄 지은 것 바벨론에 70년 와서 살았던 거로 끝났다. 이제 내가 네 삶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삶에게 숙제를 주겠다. 그 숙제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과제를 감당해라 라는 것이 이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네 자들은 빨리 그러면 그 다음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이다. 너를 떠나갈 것이다. 너를 헐며 그게 뭐 고향 땅에 가서 뭐 한다고? 지금 이곳이 좋은데 여기서 살면 되는데 굳이 그 먼 길 갈 필요 있냐? 여기서는 그래도 뭐 종살이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한 곳에서 50년 살고 70년 살고 100년 살면은요 거기가 어쨌든 간에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해집니다. 그게 편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편해진 그 삶을 또 도전하거나 흩뜨러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럭저럭 뿌리 내리고 종살이 하곤 하지만은 여기 이렇게 떠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헐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가.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를 헐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큰 꿈을 꾸고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네 삶을 새로이 시작해 보라는 것이 이 종의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꿈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남겨둔 자다 말이에요.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 연단된 자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낸 자고 그리고 나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자다. 꼭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사상인데요. 이게 이사야서에도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다 죽고 살아남은 그 자가 남은 자입니다. 또 누굽니까? 영아살에 그 애굽에서 영아살에 아기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았던 그 모세가 남은 자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다 죽고 가나안으로 살아서 들어갔던 출애굽 1세대 요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예요. 또 남은 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으면 로마서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를 두고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꿈꾸는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남은 자들은요, 고향 땅에 돌아가려면 술렁이고 좀 착잡하고 어렵고 힘들죠. 저는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어요. 1시간 걸어서는 만보가 안 됩니다.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려고 하는데 1시간 한 20분을 걸어야 만보가 넘어요. 근데 요 상한천을 따라 걷는데 한겨울에는 그 맨날 시간이 안 돼서 밤에만 걸었어요. 아기 키우는 사람 낮에 아기 잠들기 전에는 4시간 없죠. 4시간 없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손녀를 키우는데 4시간 잘 없죠. 채민이 채은이 키우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많은 낮 시간은 두고 이 추운 영하 10도 되는 밤에만 걷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치원 보내기 시작하고 낮에 걷기 시작했어요. 낮에 걷는데 보니까 까마귀 떼들이 울산에 항상 많이 날아오는 걸 난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까마귀 떼들이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쪽으로 추운 줄 러시아 쪽으로 연해주 위로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그 몸가짐을 보면 뭔가 술렁이고 그래요.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좀 그래요. 먼 길을 떠나야 할 새들은 그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다 싶어요. 예배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주님의 복음이 뭐 대수라고, 코로나와 싸우고 어쨌든 입에 풀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가 대수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다면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이 어수선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일을 두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하고 너를 인도해야 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은 자를 허무는 이들도 참 많아요. 보면은요, 참 그 깊은 통찰이 있는데, 예.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자식을 잃었다 그래서요. 이곳에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예, 그죠. 자식을 잃어버렸다. 어려움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노래는 4번씩이나 되풀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경전이나 사고 속에서는요,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되풀이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애기 키워보면 애기 잃어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못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히면 그 생명을 경시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경시하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친구가 버릴 때도 있고 자식이, 부모가 버릴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또는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버릴 때, 어떤 때 버립니까? 엉뚱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참된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꿈을 꿀 때 그 자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이요,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작품을 보면은 1막 5장에서 보면은요, 맥베드의 아내가 그 남편 맥베드에게 쿠데타 일으키고 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실권을 잡자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 맥베드의 아내는 주술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맥베드에게 막 그 남편에게 부추겨가지고 당근왕을 죽이고 우리가 이곳에 왕이 되자고 계속 부추깁니다. 부추기면서 하는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다시 셰익스피어 맥베드를 찾아가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사회비극 이것도 연구서를 한번 찾아내고 해봤는데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 맥베드의 대사 거기 붙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맥베드 1막 7장이요. 이거는 아주 거친 소리로 읽어주면 좋습니다. 저는 젖을 먹여 보았소. 갓난 아기를 얼마나 뜨거운 정으로 사랑하게 되는지 압니다. 저는 그 갓난 아기가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도 그 말랑말랑한 잇몸으로 빨고 있는 젖꼭지를 빼버리고 그 머리를 둘러 맺혀 깨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이번 일에 맹세하듯이 맹세했다면, 예, 맥베드 아내가 맥베드 보고 쿠데타를 자꾸 이렇게 종용하면서 당신 맹세했다면 해라.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내가 젖먹이 아기에 젖을 먹이다가 그 말랑말 그 젖에서 떼가지고 아기를 바닥에 팽개치기라도 하면서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죽음으로 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요, 엉뚱한 욕망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은 생명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에 사로잡히면 그러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짓들 많이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걸 보고도 뻔히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예요. 이 말씀이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남은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술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이 맥베드에 보면 유명한 대사들이 있어요. 맥베드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당큰을 죽이고 그 왕을 죽이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싸움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맥베드 5장에서 보면은요, 맥베드가 이 피나는 전투를 벌이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세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관을 그 배우를 통해서 쭉 피력하게 하는 것이 세트 스피치인데, 그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고 어제라는 날들은 진투의 길을 바보들에게 비춰왔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인생이라는 한낱 걷고 있는 그림자, 이런 식의 대사 나오잖아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쭉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주술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를 이게 주술로 막 밀어왔던 아내 맥베드 아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듣고는 맥베드는 이제 쿠데타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대사가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고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베드가 나중에 그 궁중 그 근위병에게 칼에 찔려 죽을 적에 억울하다. 나는 그 신탁을 받았을 때 나는 절대 사람의 태에서 나온 이에게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사람의 태에서 나온 그 신탁이 옳다면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찌르던 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제왕절개로 나왔다. 이렇게 맥베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술이죠. 주술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대한 쿠데타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손에 피 묻히는 세계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맥베드는 뛰어난 비극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술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네 자녀는 잘 걷게 해주고 너를 헐던 이들은 너를 떠나게 하리라. 그거 약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향하여 종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꿈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룹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룬다 해서 2박 3일 하고 이제 할렐루야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삶의 관심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삶이 의미 없고 보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꿈과 복음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소중한 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출근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보고 키우게 하고 또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게 하는 이것이 종의 노래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꿈꿔야 됩니다. 소망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술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단들이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선점하고 더 많이 써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한 주 중에도 신천지에서 안드레 지파라는 이 녀석들이 나에게 이만큼 되는 그 많은 유인물을 보냈더라고요. 이만희가 어떤데 뭐 하는데 와서 보라는 둥,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둥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요. 소각로로 다 보내는데 아직 소각로는 못 보냈네요.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있는데 쓰레기 같은 자들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통일교가 유혹하고요. 주술에 사로잡힌 자들이 생명의 경외라든가 민족의 미래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따라가는 이런 이들이 있을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먼 길을 떠나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돌아갔고 돌아간다 해서 손뼉치고 꽃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서도요 1세기 이상 고생들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생업을 일구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야 할 길이고 소중한 길이니까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주신 일 감당하며 또 몸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 잘 지키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잘 키웁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삶,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이것이 요청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남은 자로서 종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종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로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조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게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경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이사야서를 쭉 본다고 했죠. 새벽 기도 때도 지금 쭉 진행이 됐는데 그랬네요. 새벽 기도를 주보에 소식에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깜빡했네요. 새벽 기도 때도 지금 이사야서를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 밴드로 올리기도 합니다. 5시 반부터 밴드에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여의치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고 은혜를 같이 나누어도 좋습니다. 예, 그랬는데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종의 노래가 1절에서 6절까지가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종의 노래가 모두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읽어본 이 종의 노래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3번째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의 노래가 선포될까? BC 587년에서 538년경 한 50년여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전체를 통일을 했고, 그래서 솔로몬 때 큰 영화를 누렸고, 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일어난 지 250년 만에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한 지 한 16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멸망당했던 적 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 일본 니언오 미형들에게 우리가 멸망당해서 식민지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을 한 50년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줬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각 나라가 싸울 때는 어쨌다고요?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끼리의 대결이라고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남유다, 또 거의 160년 전에 먼저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남유다의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꼭 우크라이나 꼴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대한민국이 저 일제 치하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동시에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치하에 끌려갔지만 일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의 길을 달렸던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된 이후에 서울대 총장 해먹고 검찰총장 해먹고 대통령 해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필부터 살던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린 적도 없었고 BC 5세기 6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편의상 이스라엘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0년 때 이 이사야 말씀이 주어지니 종의 노래가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50년 또는 70년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나마 삶의 뿌리도 내리고 지 나름대로 종살이 했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출세한 자들도 있고 또 동족들을 등치면서 먹고 살기 좋을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태여 50년 70년이 지난 이 마당에 돌아가 볼 필요가 뭐가 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켜줬나? 하나님이 우리 입에 밥 먹여줬나? 그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계신가? 라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토척 외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 같은 경우도 올리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소련이 붕괴될 때
그때 소련에 있던 재산과 그 재벌들과 경제 구조와 또한 언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면 러시아 부호의 요트라고 해가지고 초호화 요트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요트 한 척 가진다면 그런 초호화 요트는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요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엄청나게 못 산데 그런 초거대 재벌들은, 부호들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왜? 푸틴과 결탁해가지고요, 백성들의 삶은,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도 없고 그 모든 정치, 경제, 언론까지도 다 장악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푸틴을 위시한 그 재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탁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과 대통령이 뭐 개그맨 출신 뭐가 하냐 하는데 아니요.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잘했던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서 죽어나는 건 국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다고 했지만요, 하나님이 다 없어져 버린 거고 하나님이 죽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가지고요, 막판 되니까 내 주위에 코로나 확진되고 나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치사율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철주 집사님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도 많이 해줬지만 다 나았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확진돼도 또 아파도 남자라는 게 운명이잖아요. 생업을 돌보는 게 운명이잖아요. 뭐 회사가 쓰러지고 다시 또 회사에서 또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어떻게 뭐 불평을 말해볼 수 없는 게 남자들의 운명이잖아요. 그래 그 치킨집에서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갔으니까 치킨 하나 사올로 하는데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수술했다가 퇴원하고 오래 쉬지도 못하고 또 뭐 일해야 되고 또 회사가 쓰러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게 이름과 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그랬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들어오면서 그 고레스 왕이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니들이 여호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너의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허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다고 다 손뼉치고 고향 땅에 돌아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면 뭐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데 나 지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구태에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돌아간다면 폐허가 되어버렸을 텐데 거기에서 아주 힘든 예루살렘 성벽도 또 그 문제노가 없어지고 다시 생업의 터전을 새로 닦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하려면 고생직석이 할 터인데 거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걷다가 여기 돌아가자고 했을 적에 49대 51일 거라고 말을 했어요.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자는 사람이 49고 그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51%지. 아니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했던 사람이 51%가 아니었겠느냐.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보자. 여러분들 삶을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삶을 돌파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국면을 열어가는 것이지, 나의 목구멍이나 또 나의 환경이나 거기에 억눌리기 시작하면 영원히 억눌리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뎌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불러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종의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남은 자를 예배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섭리를 예배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까이 대고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아무 수고한 것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안 내. 공동번역은 이래 나왔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사는 게 허망하고 살아온 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실제로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하고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의치 않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살아왔는 거, 지나간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난 참 뭐라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네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한 것이 이 종의 노래인 겁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단하고 삶의 숙제가 많고 또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고 그러려면 그것이 먼 길을 옮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청와대 용산으로 옮기는 거요, 1조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청와대하고는 좀 용산으로 옮기면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삶을 터전을 옮기려면 이사 준비 다 해야 되고, 또 그 먼 길을 가려면 어린아이들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만 또 고향 땅에 돌아가면은 50년 또는 70년 또 일찍 끌려갔던 사람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돌아간다면은 그것이 타향이 아니겠느냐. 타향 땅에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꿈꾸지 않는다면요, 인생 사는 것이 다 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임에도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내 권리와 내 삶은 지금 4절에서 읽어드렸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돌아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돌아가는 이 백성들이 삶이 어려울 거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았기 때문에요, 이런 약속도 해줍니다.